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강 목사님한테서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말씀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할 때, 사실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참 오래간만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마음도 떨리고 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릴 건 기도뿐이 없잖아요. 헌신 예배인데 뭘 특별히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생기셔서 정말 하나님 일에 헌신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한 일주일 기도하다가 그 다음 주에 우리 성교회 회장님, 남성교회 회장님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집사님 혹시 생각하시는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어요. 좀 알려주시면 고마울 텐데 내가 속이 편할 텐데, 그냥 우리 목사님이 표로 내건 걸 좀 관련 있는 걸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집에 가서 고민을 했습니다. 헌신과, 혹시 우리 목사님 표 내거린 거 알고 계신 분 있어요? 힘차게 대답해 주실 분? 안 들리네요. 네, 이럴 때는 제가 아는 어떤 조아무개 집사님이 크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조용하시네. 뒷북을 치셨습니다. 예, 천국의 별이 되자. 헌신, 천국의 별. 이걸 어떻게 연관시켜서 은혜되는 말씀으로 준비를 할까 하는 도중에, 기도하는 도중에 이런 제목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헌신을 하고, 헌신의 산물이 뭐죠?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 열매가 뭐죠? 별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알리는, 천국의 빛을 발하는 별 되는 거 아니에요. 헌신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고 신앙이 이제 성장되어 가는 과정,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걸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여서. 근데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 생각이 날 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헌신과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헌신은 조금 그 뜻이 틀려요. 아니, 많이 틀려요. 세상에서는 헌신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사람의 본질이 원래 내가 가진 시간, 내게 허락하신 재능, 물질, 그거의 산물인 물질, 이런 것들을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근데 헌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양보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제껴놓고 남을 위해서 쓰는 거. 그런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헌신, 참 귀감이 되는 헌신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가만 보면 부모가 자식한테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하는 거, 자식이 부모님한테 하는 거, 부부끼리 하는 거, 이런 것도 헌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변해갖고 그걸 굉장히 높게 그리고 귀하게 생각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그 당연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변한 거예요. 변해도 나쁜 방향으로 변한 거죠. 대단한 일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면 어느 부모나 자식을 위해서는 다 바칩니다. 아낌없이 바칩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대응해서 자식들은 연로하신 부모님, 병중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바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남보다 조금 더 유별나게 한다 그러면 저 사람 대단히 헌신하는 자식이다, 부모다, 부부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인데, 우리 기독교에서 헌신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걸 뜻하잖아요. 당연한 의무를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고 자식이 부모한테 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 하지만 우리는 그걸 헌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행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죠. 우리의 믿음이, 사실 믿음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입으로만 믿고 성경이 어쩌고 어느 성경책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고, 말로는 그 유대인이나 똑같이 옛날에 율법을 지키고 형식을 갖춰서. 근데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도전적인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기독교인들 너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은 믿음으로 행함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성경책 이래밀고 이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 말만 딱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내가 성실하게 그 사람에게 보여주면 그게 바로 행함이요 헌신이요 그 결과가 열매 맺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억지로인지 모르지만 헌신과 천국의 작은 별을 연결시켜 봤습니다. 천국의 작은 별, 천국의 별 뭡니까? 천국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작은 별 시리즈로 이제 설교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교회 어떻게 쓰임 받죠? 모르시면 주보 뒷면에 보세요. 쑥스러워하지 말고 지금 보세요. 캔사스 한인장로교회는 빛의 공동체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무슨 빛? 진리의 빛, 또 은혜의 빛, 성령의 빛, 사랑의 빛. 얘기 끝난 거예요. 근데 공동체가 이렇게 빛의 공동체로 쓰임받는데, 그 공동체 일원인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천국의 별이 돼야 되는 거죠. 큰 빛을 바라는 큰 별이 될 필요가 없어요. 각자 맡은 그 소유 안에서, 재능 안에서 성실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 저희 교회 밴드 구입하고 참 좋은 일이 많죠. 또 그만큼 봉사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죠? 다 채워졌나요? 표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다 채워지길 기다려갖고 핑계지만 채우지 못했는데, 그 조그만 일이 먼저 교회 일에 여러분들이 충실히 소임을 다할 때 믿음의 근거로 든 행함의 실천입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건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걸 얘기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그게 뭐에 따르죠? 행동에 따르는 믿음. 우리가 빛의 공동체로 쓰임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산물이 이제 작은 별이 되는데, 천국을
빛을 발하는 별이 되는데, 여러분 개개인이 빛이 돼갖고 우리 다 모여서 큰 빛을 발하는 그런 빛의 공동체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나가야 돼요. 어떤 열매로 맺었다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굳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 어쩌면 저희 이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더 가까운 하나가 된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방심하고 조금 교만해지면 이게 어느 순간에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말씀을 위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가 돼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제일 극성스럽게 활발하게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는 교회 안에 있어요. 틈만 나면 와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우리 목사님이 참 중요하고 훌륭하신 게, 그런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 기도에도 갖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행복합니다. 지금 이 안에는 마귀가 틈탈 데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 모두가 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로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화합이 필요한데, 그 화합이 다름 아닌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을 하는 말씀인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함으로 천국의 별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자. 이게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매 맺는 건,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는 건 기쁜 소식 복음을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려워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요.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것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실감할 수 있는 행동, 언행. 그래서 그 덕목이 오늘 나옵니다. 제가 하나 양해를 구한 게, 우리 통역하시는 분하고 제가 그 설교문을 드렸는데 좀 거기에 따라서 얘기가 안 나가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다른 쪽으로도 얘기 나가는데 그 줄거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역하신 분 제 목소리 들리면 그냥 그대로 해주세요. 별로 다른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정도로 아마 실력이 있으시고 그런 줄로 제가 미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됨인데,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과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쫙 늘어나요, 사도 바울이. 그러다 4장에 딱 오면 무슨 말을 하느냐? 그걸 실천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하려면, 말을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일에 헌신을 하려면 이런 덕목으로, 뭐라 그랬죠? 부르심 받은 자답게. 거기서 우리가 잠깐 쉬어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은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성도라 그러잖아요. 거룩의 의미가 뭐죠? 세상과 구분된 사람. 왜? 선택받은 사람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왔는데
누구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셨어요?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그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너희들은 각 지체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과 발과 발 다 각 다른 지체인데 한 마음이 돼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향해서 간다. 쉽지 않죠. 근데 그것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됐다가 내일은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죠. 꾸준히 그 길을 걸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부르심 받은 자답게. 그러면서 그 덕목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볼 수 있나요? 그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유가 있죠.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환경이 들리고 살아오는 습관 이런 게 다 틀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선택받은 민족 선민들 이스라엘은 뭘 주장합니까? 율법적인 걸 자꾸 주장하잖아요.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떨어지냐?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생각했던 게 뭐죠? 율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 하셨죠? 그 무슨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의 원리 아시잖아요. 수직관계는 하나님과 나, 우리 성도들 관계는 수평관계. 그러니까 교회에선 적어도 위아래가 없어요. 형제가 형제를 용서한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폐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예배 인도하시면서 처음에 뭐 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그게 회개의 시간이에요. 참회의 시간. 부족한 이 몸이 또 한 주 살다 보니까 세상에 휩쓸려서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나왔네요. 하지만 그래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나왔으니까 받아주십시오. 본문으로 돌아가서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덕목이 세 가지가 있죠. 2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부름받은 자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름받은 자의 덕목을 겸손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중요한 덕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이란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 자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그저 죄인뿐입니다. 잘난 거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특히 오늘 사는 세상 사람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보다 조금 더 나아가려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상대방보다 더 튀어나오고 더 잘 보이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세요. 그걸 굳이 교회 일을 하면서 아무개 집사 하는 건 틀렸어. 내 방법이 맞아. 내가 이런 방면에 수십 년을 종사했는데 그건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지라도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거. 그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무개 귀한 영혼 나하고 같이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데,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정을 아시니까 사랑 가운데서 내 자신을 낮추고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잘못된 걸 스스로 깨닫게 돼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건데, 저도 사람인지라 목회를 하다가 좀 어떤 눈에 가시가 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졌는데 이제 다 내려놓으니까. 근데 나중에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 좀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변하기 전에 내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히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게 무엇인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 목회자님들이 여러 설교를 하시면서 간혹 이런 말씀을 하세요. 코람데오의 신앙이다.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조심해야죠. 모든 언행도 아무것도 아니다. 무릎을 꿇어지게 되는 그 마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은혜가 풍성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 빛의 공동체로 쓰이고 계신데, 더 큰 빛을 발하는 더 큰 공동체, 세상에 감명을 주는 공동체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로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부름받은 자의 덕목은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뭘 생각하게 되시죠? 온유하면은 사람이 참 부드럽고,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잘못 전달되면 맥 없는 사람이 돼요. 힘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져요. 근데 진짜로 온유한 사람은 굉장히 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내공에 힘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 힘을 절제하고 필요할 때 타이밍 맞춰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덕목을 충분히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그런 방면에서 좀 더 낫다고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봉사하겠다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리고 주시하다가 이 부분은 내가 힘이 될 수 있겠다 할 때는 조용히 은밀하게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사람들 없는 데서, 당사자만 있는 데서. 집사님, 사실은 제가 이런 쪽에서 얼마 동안 봉사해 와서 조금 아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방향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온유한 사람들은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왜? 나서야 될 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온유한 성도님들로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절대로 그런 분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식대로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죠. 조금 물론 사람들 중에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저도 좀 성격이 좀 느긋한 편은 아니에요. 생기긴 이렇게 느긋하고 행동이 느긋해 보여도
더군다나 지팡이 짚고 자니까 느린 듯해 보여도 마음은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부부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어떤 청년이 어떤 처녀를 대륙횡단을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한눈에 쏙 반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해요. 4개월 만에. 둘 다 눈에 뭐가 씌었죠. 근데 이 청년은 부모님이 그렇게 너 30대기 전에 결혼해라 하면서 굉장히 성가시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듣기 싫으니까 막 도망 다녔어요. 미국 전역을. 가는 곳마다 근데 아는 사람이나 친척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또 막 푸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한 1년 있다가 못 버텨내고 또 다른 데로 이사 가요. 그랬다 또 못 버텨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이라 그런지 그렇게 급한 속도로 우리 최충원 권사님 웃으시네. 만나서 결혼을 하고 34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살아옵니다. 근데 이 처녀는 현명해요. 모든 일을 하는 데서 뭐 명석하다 그럴까요? 스마트하다 그럴까요? 일 처리를 참 잘해요. 그것도 신속하게. 성격이 이 남편보다 좀 더 급하죠. 그런 면에서. 남편이 하는 일 보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빨리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어딜 가는데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여보, 왜 저 추록 뒤를 쫓아가? 뭐 때문에?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아니 뒤에서 차가 와서 레인 체인지 하려면 기다린다 그랬더니 알면서도 피식 웃죠. 변명하고 있네. 그러다가 지나가는데 내릴 때를 놓쳤어요. 놓치기 전에 막 와이프가 소리 지릅니다. 여보, 좀 눈앞이야. 빨리 레인체에서 내려야지. 하도 그러니까 남편이 은근히 부하가 나는 거예요. 내가 미국 가서 운전한 지 50년이 돼가는데 왜 그런 것까지 갖고 잔소리 하냐.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말은 못하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야. 그거 지나치면 다음에서 내려서 돌아오면 돼요. 그랬더니 그거 이해를 하더라고요.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제가 온유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별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상대방의 얘기에 즉흥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한 박자 쉬어가세요. 아마 거기 동감하는 우리 장로님들 뭐 부부가 많으신가 본데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얘가 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온유를 배워가게 되더라고요. 이 목사도 목회하면서 배워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유의 덕목을 갖추라 그럽니다. 이걸 갖추게 되면요, 교회는 평온할 수뿐이 없어요. 평화스러워요. 그리고 조금 목적한 그 길에 가는데 돌아갈 수 있고 조금 늦게 도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조용하고 평온한 가운데 함께 웃으면서 천국의 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의 덕목은 뭡니까? 오래 참음이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참아야 돼요, 서로.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저는 LA에서 살면서 좀 느낀 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미 다 들으셨을 거예요. LA는 여기도 요즘 히스패닉이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40여 전에 있을 때는 별로 없었는데 그 한국 분들이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막노동이나 이런 필요한 일손을 히스패닉을 주로 많이 쓰잖아요. 특히 식당 같은 데서도 그렇고. 그러면 걔네들이 한국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시죠? 빨리빨리. 근데 그거를 터득하지 못하는 게 내가 더 급해서 내가 히스패닉으로 얘기해요. 스페니쉬로. 안드레. 참을성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빨리빨리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배워서 내가 그 뜻을 전달하는 거죠. 그 얼마나 속타요. 교회 생활은 그렇게 속타하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오히려 그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분은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남들보다 재능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다 그래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는 그런 척 하겠지만 그건 조금 지나면 다 또 옛날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 받은 자에게 그 덕목을 유지하려면 결론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반짝하고 마는 거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빛의 공동체도 오늘 내일 유지하다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적을 두고 그걸 지시하는 목사님 쫓아서 조력하고 따라가는 것. 그러려면 하나 된 분이 없습니다.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그건 다 자기가 자신이 잘나서 삐꺼덕 소리 나고 일은 일대로 해결 하나도 안 되고 결국은 치고받고 싸우고. 저는 50여 년 됐다 그랬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민교회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각 지역에. 근데 특성이 있더라고요. 이민교회.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한 100여 명 정도, 처음에는 몇 가정이 시작하다가 제가 세노세 살 때만 해도 교회가 뭐 한 30여 개 있어요. 그러다가 이민 인구가 늘어나니까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특징이 뭐냐? 성도님들이 한 100여 명 되니까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그때 막 분파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갈라져 나가요. 뭐 캔사스는 그런 염려가 없겠습니다만은 큰 도시에 가니까 오히려 뭐 그런 문제들이 수백 개의 교회가 있는 LA 같은 경우, 지역 같은 경우는 자그마한 교회들도 많지만 큰 교회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큰 교회 가는 게 은혜 받는 길이에요. 골치 아프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기 것 주장하는 사람들이 티가 안 나요. 하도 많으니까.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 가보세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런 큰 교회를 섬겼습니다. 섬겼다 그러면 좀 뭐하지만 주일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교인이 왔겠구나. 얼마나 편해요. 편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뵙고 영광 돌리고 싹 돌아오고 아싸하죠. 근데 여기 오니까 조금은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걸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소개를 제가 드렸는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여러분들 오래 참아보셨어요? 부부싸움은 물로 칼비기라 그러는데 내하신 분은 아마 본인보다 상대방이 더 참으셨을 것 같아. 그쵸? 권사님. 오래 참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조금만 더 참아주지 하다가도 팡 터져요. 그 터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성령의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전 못하겠어요. 감당 못하겠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릴 게 뭐 있어요? 이 원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성립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거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헌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사회 빛의 공동체로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보면 4절부터 6절에서 신학적인 원리 7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됨의 신학적인 원리, 우리 함께 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하루하루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기본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우리 여기 교인이 한 애들까지 100여 명 됩니까? 그 100개의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선한 행함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게 주력하시고 실천으로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어서 빛의 공동체로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쓰임받는 은혜가 이 교회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